토저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임재에 압도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토저 목사님은 모세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떨기나무 체험 이전에 그의 삶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삶과 매우 흡사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지만 우리 노력의 대부분은 실패로 끝난다. 그런 다음에는 긴 건기가 찾아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기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틀림없이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고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애쓴다. 자기 만족을 위해 일하겠다는 열정이 모세에게 있었듯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다. 모세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몰랐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토저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떨기나무 체험 이전의 모세와 같습니다. 그의 열정과 선한 일을 꿈꾸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관점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이 모세의 관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시간은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애굽의 시간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히브리인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고된 노동과 학대를 하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죽고 정치적인 변화는 되었어도 히브리인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된 노동과 학대로 힘들어했고 그리고 그는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였고 부르짖었습니다.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의 자손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이 전에는 잊고 있다가 하나님이 잠시 동안은 잊고 있다가 이제 생각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을 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의 아브라함 때에 애굽을 징벌하시고 자신의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우리를 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내 언약의 백성임을 그들이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그들을 징벌하여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가까이 옴에 따라 그들이 겪는 고된 노동과 학대는 점점 더 가증되었고 왕이 바뀌어 정치적인 변화가 오면 달라질까 했던 그 기대마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점점 더 가증되는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된 노동과 학대에 자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놓아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에 놓아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은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울부짖으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하고 즐거운 시간은 아닙니다. 그 고통으로 울부짖는 시간은 우리에게 불편한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울부짖으며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하여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순종함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애원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끌고 가셔서 능히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신앙의 인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의 모습이 그랬고 다니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원하고 부르짖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분명히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된 노동에 있었고 여전히 학대에 있습니다. 어제 힘들었던 것이 오늘도 여전히 힘들고 내일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자손을 향한 부르짖음의 응답은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미디안 광야의 모세에게 임하였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말하며 모세는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지만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그 순간 우리에게 직접이 아닐지라도 어느 곳에 있는 누구를 사용하시든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임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에 온 지도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정도로 그곳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4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이 없어요. 자신의 소유가 없어요. 여전히 그는 장인의 양을 칩니다. 어쩌면 모세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건 그가 어느 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은혜일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광야 서쪽으로 갔습니다. 광야 서쪽은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직역하여 말하면 광야의 뒤쪽, 즉 더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더 깊은 곳으로 간 겁니다. 모세가 양에게 먹일 그 목초지를 찾아서 자기가 늘 가던 곳에서부터 점점점 더 멀리 간 거예요. 그렇게 멀리 가다 보니 어디까지 이르게 된 거냐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곳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던 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신의 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신의 산, 그것을 이미 경험했고 그것을 보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제2세대의 사람들에게 익숙하도록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은 모세가 양에게 먹일 목초지를 찾다 보니 어쩌다가 호렙이라고 하는 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와 같이 이 마르고 가시가 되어 있는 나무는요, 강한 햇볕이 쪼이는 그 대낮에 마찰로 인해서 간혹 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불이 붙어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으면 이 나무가 마르고 또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간혹 불이 붙어도 그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떨기나무는 분명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불이 타오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는데 여전히 그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나 멸망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떨기나무를 보면서 그런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전혀 소용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은혜를 누리는 것도 역시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여 떨기나무를 바라본 건 아닙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바라봤을 때 그건 매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매우 보기 드문 놀라운 광경이었던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양을 치면서 광야를 누빕니다. 보게 되는 건 맨날 똑같은 거죠. 광야에, 양에, 허와 벌판에,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고, 간혹 만나게 되면 똑같은 양 치는 사람 만나고, 집에 가면 그냥 매일 똑같은 식구들 보고, 맨날 이렇게 똑같은 것만 보다가 정말 신기한 걸 보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러 보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놀라운 광경입니다. 모세는 그 놀라운 광경에 놀랐고 그것을 보기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건지 이거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불타는 떨기나무가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러 갑니다.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신기한 일이지? 그래서 보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려고 나아갑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제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보다 습관적으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저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며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하여 큰 광경을 보기 위하여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십니다. 모세를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알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과거 애굽에서 힘과 권력을 가졌던, 그래서 내가 왕년에는 이랬어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 그래서 잊혀진 듯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딱히 기억될 만한 것 하나 없이 사람들에게 잊혀진 듯 그렇게 존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남들에게 잊혀진 이름이지만 남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보러 왔든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지, 그러게 내가 보길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매일같이 양을 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느라 어쩌면 너무나 무기력해졌고 그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던 우리에게 그 일상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이 대답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공식적인 대답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부르는 이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러 여기 왔지만, 하나님, 나는 신기한 것을 기대하며 여기 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셨고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가지고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 놀라운 광경을 보러 왔지만, 나는 신기한 걸 보러 왔지만, 어쩌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무기력감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그리고 그렇게 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부르신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기에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정한 어느 장소를 정하셔서 그곳에 경계선을 긋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거룩한 땅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은 이것에 대하여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성막을 만들라 명하시고 그 역사를 마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지금 그것은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어느 곳이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 거룩하지 못한 곳이, 그 정결하지 못했던 곳이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우리의 마음이 추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이지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한 곳에, 죄가 가득한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은 거룩한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지 못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거룩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더럽고 추하고 이 썩어 문드러질 우리가 능히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서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수 있습니까? 죄인이 설 때에 그것은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에, 네가 도저히 설 수 없는 땅에, 네가 서서는 안 되는 그 땅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곳에 설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땅에 네가 설 수 없을 것인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면 네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하여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설 수 있습니다. 모세를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섰을 때에, 모세가 그렇게 그곳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의 시선을 애굽의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40년 전에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졌던 그때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내가 능히 저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때의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미디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여기 7절과 8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기 동사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 모든 동사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갈 것이다, 내가 건져낼 것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를 보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시선으로 그들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려온 것처럼,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처럼 이제는 네가 나의 행함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학대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네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의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가시면 신의 산에, 아까 얘기했죠, 호렙산이 신의 산이라고, 그곳 가운데 그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그 산이 크게 진동하며라고, 그가 떨기나무의 작은 불꽃으로 보았던 그것이 이제는 신의 산 온통을 덮을 만한 그 큰 불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산에 설 때에 그 큰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앞으로 장차 그 신의 산 가운데서 크고 그 영광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불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무참하게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쳐보아도 여전히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견디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의 큰 임재로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큰 은혜로 놀라운 큰 임재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거룩한 땅,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로 우리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런 기대 없이 오늘 나왔지만 어쩌면 그저 인생의 성공을 바라면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온 우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임재하셔서 거룩한 땅에 서게 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능히 그 땅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쩌면 우리가 아무런 기대 없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복을 바라며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러 나왔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거룩한 땅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능히 거룩하게 하시심으로 거룩하게 그 땅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소망으로 간절한 바람으로 주 앞에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말하며 기도하며 소원하며 아버지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뜻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능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